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제 아내 사모가 말이죠. 한 석 달 전인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래갖고 한 주간 동안 아주 어렵고 힘든 한 주간을 보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그 코로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하나가 물맛이 쓰다는 거예요. 아니 물이 왜 쓰냐? 그랬더니 물이 그렇게 쓴지를 처음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잘 못 마시는 거예요. 평소에 물맛은 어떻습니까? 목마를 때 먹으면 갈증을 해결하고 그렇죠? 또 물맛이 달 수도 있고 아니면 물맛이 맹물이니까 뭐 맹숭맹숭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써서 못 마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물을 못 마신다니 큰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맛이 써가지고 물을 못 마실 정도로 곤욕스러운 그러한 코로나 후유증을 겪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아내는 스테이슨 쓴맛을 본 거죠. 네. 여러분 맛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고 그렇죠? 싱거운 맛도 있고 달콤한 맛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우리 인생도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맛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연 법칙 중에 사계절의 그런 법칙이 있죠.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런 사계절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봄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름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을, 겨울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만 그런가요?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계절을 경험하는 그러한 나라, 민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로 사계절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의 변화처럼 변화로운 그러한 나라와 민족을 보게 됩니다. 봄 같은 그런 인생, 애굽을 탈출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부푼 꿈을 갖고 애굽에서 나와서 출발했던 그 시기, 봄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그런가 하면 이런 것 같은 인생, 광야에서 헤매고 더위에 갈증을 느끼고 허덕이면서 이리 방황 저리 방황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절이 이 민족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가을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며 땅을 분배받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겨울 같은 인생이 있는데 애굽에서 그 차갑고 혹독한 추운 겨울 같은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거기서 건져 나왔는데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것처럼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마치 추운 겨울, 혹독한 겨울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늘 뭐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그런 일생을 일삼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믿음 없는 1세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추운 겨울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서 수르라고 하는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르 광야에 도착을 한 지 며칠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마실 물 한 방울 없는 거예요. 물 한 모금 마실 물이 이들에게는 없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어디를 건넜습니까? 홍해라고 하는 물이 많은 그 바다를 건넜죠. 그 엄청난 물을 건넜는데 그 엄청난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짜릿짠 바닷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이 광야에 도착을 한 거잖아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계절보다 더 심한 온도 차이가 나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는요, 낮에는 매우 뜨겁습니다. 후덥지근합니다. 그런가 하면 밤에는요,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온도 차이가 몇십 도 납니다. 추울 때는 10도 이하로 내려갑니다. 더울 때는 50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이처럼 온도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적응하기가 어렵죠. 근데 거기에다가 3일 길을 갔는데 물을 만나지 못했어. 물 한 방울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탈진할 수도 있는 거죠. 기진맥진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들의 뭐가 제일 필요해요? 뿔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들은 내 말을 광야를 그렇게 3일 길을 다니면서 헤매고 찾고 그렇게 한 것이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를 가는데 말이죠. 심각한 것은 젊은이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60만이 넘는 젊은이들만 있는 게 아니고 60만 명 외에 가족들이 있어요. 그 가족들은 어린아이도 있고 또 나이 많은 연세 높은 늙은이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더군다나 병자들도 있는 거예요. 약 숫자가 한 200만에서 300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200만에서 300만 명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3일 길을 걸었다? 심각한 문제죠.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마실 물을 찾지 못한다면 그 물 때문에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죽는 사람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드디어 이들은 물을 발견했습니다. 물을 찾았습니다. 어땠습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아주 그냥 좋은 거죠. 막 큰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환호를 질렀을 것입니다. 물이다! 물이다! 물을 찾았다! 물을 만났다! 이렇게 그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랬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목마른 목을 축이며 실컷 물을 마시고 또 마시고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쁨도 그 즐거움도 잠시였습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단물도 아니고 맹물도 아니고 어떤 물이요? 쓰디쓴 물. 그 이름이 뭐라고요? 마라.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마시지 마라. 마시지 마라는 거예요. 거기가 마라에 도착했어요.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 물은 물인데 못 마시는 물. 더 화가 나지 않아요? 아니 차라리 물을 안 만났으면 희망이라도 안 갔지. 이런 잠시의 어떤 기쁨 이런 것들도 없지. 아니,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을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 물, 쓰디쓴 물. 마시면 그냥 오히려 막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올라오고 토가 나오는 그런 물. 이런 물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기뻤겠어요? 기쁨도 잠시고 즐거움도 잠시죠.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원망이죠. 원망, 짜증, 불평, 힘들어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인도하고 있습니까? 네? 누가 인도하고 있어요? 22절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네. 누가 인도하고 있다고요? 모세. 모세는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자, 그럼 이 모세를 또 모세는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입니까? 하나님. 위대한 지도자 모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라를 만나요? 쓰디쓴 물을 만나요?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하고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모세에게 지시하고 모세에게 명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 아시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도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요즘 말로 말하면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노동의 대가도 받지 못하고 고통과 눈물과 아픔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그것도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국 군대, 애국 그 모든 왕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다 물리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이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강점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1운동도 했습니다. 독립운동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운동을 했지만 우리는 일제라고 하는 일본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일본은 청일전쟁, 러일전쟁 다 승리하면서 제국으로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조선은 아무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대한제국은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이 나라가 우리 힘으로 독립했습니까? 우리는 힘으로 해방됐습니까? 아니죠. 연합군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해방을 맞고, 그렇죠? 독립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종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손아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근데 이걸 누가 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끔찍이도 사랑하셔서 그 손아귀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이 다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천하에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들 위에 신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능력에 한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아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온 것이 고작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맞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뿐만입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다 그랬잖아요. 홍해는 어떤 것입니까? 넓고 넓은 깊은 바다입니다. 배가 없이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한 방울 튀기지 않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갔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한이 없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라를 만나게 하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고백한 게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런데 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문제 앞에서 무슨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무슨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까? 물고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고문을 당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못 알아들으세요? 물고문을 당하고 있다니까. 조크를 해도 웃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여튼 물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고통에서 이들의 반응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24절에 보십시오. 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아니 뭐 여러분은 안 그러겠어요? 아니 저래도 그럴 거예요. 아니 4일길을 그냥 광야를 그렇게 헤매고 다녀서 물 한 봉을 얻지 못했는데 물을 딱 만났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으면 더 화가 나죠. 차라리 인도나 하지 말지. 화가 안 나겠어요? 원망이 안 나오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나의 인생의 계절은 어디를 맞이하고 지나가고 있을까요? 내 인생의 계절은 어떤 계절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봄입니까? 여름입니까? 가을일까요? 아니면 차갑고 춥고 혹독한 겨울일까요? 내 인생은 어떤 문제 앞에 지금 서 있습니까? 내 가정은 어떤 문제 앞에 지금 서 있습니까? 내 직장은 어떤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내 사업은 어떻습니까? 스티슨 마라의 물 앞에 순물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나의 인간관계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중에 어느 겨울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순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쓴물 때문에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면서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렇죠?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 자매를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순물이 달콤한 물로 변화되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없는 것일까요? 달콤한 물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계절이 반복되듯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성공하고 쇠퇴하고 생사화복, 태어나서 죽고 화목하고 또 화가 있고 복이 있는 그런 생사화복의 기로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또 동고동락도 하죠. 함께 괴로워하기도 하고 함께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달콤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문제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3일 동안 광야의 길을 가면서도 물을 찾아 헤매는 일에만 급급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만 오로지 몰두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거나 세상적으로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문제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죽느냐 사느냐,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도 결국 그 문제 때문에 급급해서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찾아 헤매고 다니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원망하면서 살 거예요? 언제까지 불평불만하며 살 거예요? 광야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한평생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쓴물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들이 달콤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비결이 오늘 25절 본문에 있습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가 뭐 했다고요? 모세가 뭐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달콤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물이 더 시급한 문제인 것 같고 더 급한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더 급한 것은, 더 시급한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수고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자신 앞에 있는 물 찾기에만 급급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계절을 만나든지 우리 앞에 쓴물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달콤한 인생을 살며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서 다 해결을 받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사흘 동안 헤매고 다니면서 물을 구하고 물을 찾은 그 열정보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였다는 것을 그들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문제 앞에 놓여 있든지 주님을 찾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그러면 달콤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그래서 모세가 부르짖었다고 그랬잖아요. 25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찾고 만나면, 그분께 부르짖으면 그분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일은 물론이거니와 한 주 일주일 동안에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한 번 정도 예배에 참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한번 결단을 세우고 실천해 보십시오. 달콤한 인생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아니하는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흘길을 헤매도 물을 찾지 못해서 물을 찾게 급급하며 내 앞에 당한 그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에 몰입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찾기에 우리들이 부족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다시 찾습니다. 주님을 다시 구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달콤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결단 찬양을 합니다. 입에 알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부를 보시면 주부 앞면 안쪽에 비전 선언문이 있습니다. 주부를 보십시오. 비전 선언문이 있죠. 이 앞에도 붙여 있는데 제가 우리 한젊은 교회는 하면 그 나머지를 쫙 선포하는 겁니다. 알았죠? 우리 한젊은 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과학, 예체능 모든 분야에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여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시켜 지역, 나라, 민족, 열방으로 화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섬기며 민족의 평화 통일과 복음 통일을 이루는 주역으로 세워가고 기도하는 우리 하늘문 교회. 아멘. 네. 오늘 마지막 주라 제가 한번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역사하시니 우리에게 사계절의 인생이 펼쳐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광야를 헤매면서 쓴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앞에 봉착해 있을 때 주님,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해서 그것을 찾아 헤매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찾게 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도 또 10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달콤한 인생을 살아가는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생업과 직장과 학업과 범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